할렐루야,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또 친구들, 또 우리 가정, 또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학령기 베데스다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낙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기 베데스다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훈 목사입니다. 네, 박수!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Q&A 여러 가지 질문들을 조금씩 받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또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베데스다부가 가정 예배로 이제 매주일 예배를 대신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또 전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가정 예배가 저희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의 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가정 예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려운 것인데 사실 가장 익숙한 사람들끼리 또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정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해서 우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것이 가정 예배인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 또 잘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시도해본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가정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베데스다부 다음 카페에 매주마다 이제 가정 예배지 순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지 이 순서에 대한 또 고민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또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베데스다부 예배가 형식이 틀이 있는 것이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가 예배드리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매주 하든 매일 하시든 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이밍에 어떤 순서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또 의식해야 되는지 베데스다부 우리 성도님들도 인지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배 틀은 가지고 가시되 다만 온라인 카페 다음 카페에 올려진 그 순서에 매일 필요는 없고요.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정말로 그들이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그 형식에 대해서는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형식이 좀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 형식대로 예배를 잘 진행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찬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또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의 역할을 더 많이 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드리는 그 예배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가정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구나라는 거 보면서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헌금을 또 드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베데스다부 각 가정에서 만약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우리 친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또 그 헌금에 어떻게 저희가 또 드려야 할지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예배당에 오면은 네. 헌금 순서가 있고 또 헌금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잘 이렇게 교회에 올려서 또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가정에서 헌금한다라는 것은 또 가정이 특별한 헌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십시일반 작은 또 헌신을 모아서 쓰는 건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제헌금으로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가정마다 다 다를 것 같고 뭐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교회 직접 오셔가지고 내시든 교회를 통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때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또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딘가를 후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목사님 그 저희가 예배 중에 또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그 가정 예배에서 이 설교에 대한 또 부담이 다들 있으실 텐데 또 설교를 어떻게 또 하면 좋을지 목사님께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설교 요약본이라고 할 만한 영상을 저랑 이제 전사님이 올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본문을 또 다른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면은 그거는 또 그 보호자분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아니면은 또 베데스다 성도님들도 또 수준에 따라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충분히 또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그 수준에서 또 말씀을 전해보고 또 서로 이해해보고 궁금증들을 나누니까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라는 시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간에 또 좋은 그런 만남, 교제의 시간이 돼서 그런 해소의 시간도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베데스다 부모님들 그 설교 자체가 어려우시면은 말씀을 또 충분히 읽으시고 또 말씀 안에 나오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정확하게 단어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순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목사님 예배 마지막에 이제 봄이와 소리를 위해서 또 안수 기도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는 또 목사님이시니까 또 안수 기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각 가정에서 우리 또 부모님들이 또 안수 기도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원래 유대 전통이랑 또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통은 부모님이라면 안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질서가 좀 무너지는 그런 제도권에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를 목사에게만 이제 좀 허용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전사님도 하실 수 있고요. 누구도 할 수 있고 특별히 부모라면은 그 안수 기도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 부모님이 친히 머리 하셔도 좋고요. 머리 하시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허그를 한다든지 또 손을 잡는다든지 접촉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좀 흘러가는 거를 우리 베데스다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붙잡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 빨리 결혼해야죠. 네. 좋은 가정 이렇게 잘 세워서 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그런 기본 최전선에 이제 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정이 그런 사명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가정 예배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랑이고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가짐하시고 또 부모님이나 이제 보호자나 가족들이 우리 베데스하고 성도님들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수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베데스하고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어디서도 이제 사랑받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데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네,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아쉽네요. 네,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우리 또 베데스다부 가정이나 이게 얼마나 또 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잘 정리를 해서 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들으신 얘기를 들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지금 특히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가정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가족끼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충분히 누리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또 경험하는 우리 베데스다부 가정들 됐으면 좋겠고, 또 꼭 도전해서 해보셔서 그 은혜들을 또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또 베데스다부 지체들 또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이라 이것도 카메라도 낯설고 한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또 내용과 또 그런 또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비대면 시기를 지혜롭게 또 같이 교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